우리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제일 첫 구절이면서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선언적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것이 신앙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과 함께 과학에서 말하는 진화론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다면 진화론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인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빅뱅 이론은 무조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허무한 이론인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생물의 변화 과정을 연구하는 진화론은 과학입니다. 그러나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간은 아무 목적 없이 우연히 스스로 생겨났다라는 그런 가치관, 세계관은 무신론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이론과 세계관은 좀 다른 것이죠. 유신론적인 세계관과 그러므로 진화 이론이라는 과학이 정반대라고만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즉 진화론을 유신론적 세계관으로 해석한 입장을 진화적 유신론 또는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도 하죠.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감정적으로 진화론을 무조건 인정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다, 이런 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창조과학회를 세우신 양승훈 박사도 최근에 자신의 이론을 수정했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왔었던 창조과학 세미나에 있었던 많은 이론들, 특별히 지구의 나이가 6천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젊은 지구론이라는 모든 것들은 실제로 안식교 교리였습니다. 안식교 과학자들에서 만들어진 것이 많습니다. 지금 크리스찬 과학자들은 젊은 지구론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이고 있지 않죠. 홍수 지질학 또는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과학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역사가 과학자들이 추측하는 데는 40억에서 50억 년도 되었다고 하죠. 그 지구의 역사가 그렇게 오랜 지구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 탄소 동위원소 측정법이 오차가 있다, 이걸 아무리 주장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지구의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창조를 부인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오산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경이 기록된 아담 이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 이후의 역사가 6천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 대해서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굳이 부인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창조를 진화론을 인정하면 창조를 부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감정주의적 입장은 오히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입증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접근은 과학과 기독교를 어설프게 섞어 놓으려는 잘못된 접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창조과학의 감정적 주장이 사이비 과학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오히려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고 더 견고해 보이는 역효과를 갖고 왔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빅뱅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빅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빅뱅에 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빅뱅을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빅뱅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죠. 성경에 휴대폰 얘기도 없고 컴퓨터 얘기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게놈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학자는 그가 의대 대학원을 다니면서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신의 언어라는 자기의 책에서 진화가 바로 하나님의 생물들을 만드신 방식이라고 그의 견해를 밝혔죠. 그래서 진화를 조금이라도 인정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부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과학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를 인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쓰신 것이죠. 성경은 그런 면에서 최고의
과학교과서라는 주장은 창조의 신비를 다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좀 무리 있는 주장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전체 50장 중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생애에 대해서는 많이 할애하면서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는 짧게 단 2장만 허락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그 일이 가능했는지를 설명하려 하지 않고 누가 왜 지으셨는지만 얘기해요. 그래서 how에 초점이 있지 않고 who, why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입니다. 어쩌면 이 두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이죠. 평생 연구에도 이 두 단어의 이 구절의 의미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기원에 관한 모든 그런 이론들은 모든 철학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시작에 대한 이해가 모든 이해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어디서부터 존재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존재한다.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명제이며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선포된 진리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만일 혼동이 된다면 모든 온갖 어둠과 기만이 들어오는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무신론자들은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많은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 희박한 확률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라는 걸 아세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희박한 확률을 믿는, 말도 안 되는 걸 믿는다는 말과는 반대로 우연히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걸 믿는 사람들,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더 희박한 확률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유명한 비유들이 있어요. 숲을 걷다가 숲에서 어느 롤렉스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계가 숲에서 우연히 만들어진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롤렉스 시계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조물주의 설계도에 의해 완벽한 디자인에 의한 피조물이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정교한 인간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래서 창조주가 없는데 우주가 완벽한 질서와 조화를 이룰 가능성은 정말 희박한 것이죠. 폭풍이 어떤 폐차장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폐차장에 있던 모든 고철물들이 하늘로 붕 떴다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갑자기 서로 조합이 돼요. 서로 조립이 되는데 그 조립이 완벽한 보잉 747기를 조립해냈다. 그런 가능성보다 더 적은 확률이 인간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죠. 어떤 교육가는 우리가 우연한 결과로 생겨날 수 있는 확률을 침팬지가 분필 한 움큼을 칠판에 집어 던졌는데 그 불핀가루가 칠판에 다다다닥 붙으면서 상대성 이론을 정리해서 적을 가능성보다 낮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고 이게 우연히 생겼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너무 진짜 희귀한 확률을 믿는 것이죠. 지구와 태양의 거리를 100km라고 할 경우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2cm 정도만 궤도가 벗어나도 우리는 타 죽거나 얼어 죽는다는 걸 아십니까? 지구가 기울어진 각도나 자전주기가 조금이라도 변동이 된다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완벽한 조화와 완벽한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구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대기 속 물질들이 결합해서 이런 모든 시스템의 완벽한 조건이 될 그 가능성을 계산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더 말도 안 되는 그 희박한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랭크 트라이기라는 그 유명한 변증가 있죠, 목사님.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 그분이 쓴 책 중에 I don't have a faith to be an atheist. 나는 무신론자가 될 만큼 믿음이 없다라는 책이 있어. 그러니까 무신론자는 대단한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그분을 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또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소유인 것이죠. 그분이 목적이 있어서 지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갖고 계시는 계획과 뜻이 우리 삶의 이유이며 우리 삶이 흘러가야 될 나침반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관이고 세계관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세계관이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성공은 무엇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내가 성취했느냐가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얼마나 그의 뜻대로 행했느냐일 것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청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상기시켜주고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